할렐루야. 어제보다도 또 오늘 얼굴이 더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오늘 저녁에 당신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시다 우리. 오늘 보니까 윤희도 목사님도 오셨죠? 뭐 청송에서도 오시고 수비에서도 오시고 우리 아버지 고향인 오리에서도 오시고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교회 목양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 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영양은 우리 영해나 영덕보다도 훨씬 더 복음화가 일찍 이루어졌어요. 선교사가 훨씬 빨리 발을 밟았습니다. 이 땅이 복 있는 땅입니다. 교회마다 원래 아름다운 결실이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뮤지컬 배우가 몇 사람이 있는데 김현숙이라고 하는 뮤지컬 배우가 참 믿음이 좋아요. 대구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대구에서 보면은 자동차 브레이크 가운데 상신 브레이크라고 있어요. 거기에 좀 오나 되시는 분인데 딸이 그 뮤지컬을 잘해요. 그러면서 롯데 시네마에서 라만차의 사나이를 하는데 꼭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꼭 갔지요. 가서 봤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라만차라고 하는 이 기사인데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거기 여자 하나가 있는데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창녀였어요. 창녀를 가운데 두고 모두가 돌을 던지고 있는데 이 더러운 년아, 누워 자빠져서 돈을 버는 년아, 신음하는 창녀를 향하여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어대는데 그 옆에 바로 이 라만차가 그 자리에서 그 창녀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사람들을 휘잡고 그 안으로 가서 그 돌에 맞고 있는 창녀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 창녀가 아니요 귀부인이군요. 돌에 맞아 신음하던 그 창녀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지나가는 라만차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모두가 나를 향하여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데 당신만은 내게 대하여 귀부인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창녀가 아니라 귀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당신은 귀부인 같습니다. 아니요, 나는 담배꽁초 같은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담배에서 달콤한 것만 빨아먹고 꽁초를 버리는 것처럼 문남자들이 내 육체에서 달콤한 것만 빨아먹고 내 육체는 꽁초와 같이 버리고 있습니다. 이때 라만차가 또다시 말합니다. 아니요, 분명히 당신은 귀부인이요 라고 하면서 말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라만차 사나이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한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귀부인은 전에 창녀로서 돌에 맞아 죽을 때 당신은 창녀가 아니요 당신은 귀부인이요 라고 말했던 그 창녀가 왔는데 정말로 모습이 귀부인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창녀였지요. 많은 남자들이 나를 멸시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당신만이 나를 향하여 귀부인이라고 말해주었지요. 그때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창녀의 옷을 벗어버리고 귀부인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때 내가 돌무더기에서 당신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고 그리고 창녀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날부터 나도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귀부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귀부인이 됐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라만차의 사나이가 숨을 거둬요. 여러분, 창녀라고 하는 이 참 추한 여인이 어떻게 귀부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읽었던 이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이전의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만 지금은 마치 이 창녀처럼 이스라엘 이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해버리고 이제는 그들의 힘으로는 독립도 불가능합니다.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패배에 놓여있는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버리고 긴 시간 동안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가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그들은 이제 지난날에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영광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노예로서의 신음하고 있는 이런 고통 중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름다웠던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슬픈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제는 버리고 잊혀진 상태로 머물고 계실 것이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완전히 버린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리고 만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갑자기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참으로 여기 말씀하는 야곱아라고 하는 이름은 오랜만에 불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잊혀졌던 그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면서 야곱아라고 불러주시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매를 맞음으로 유배된 상태로 70년 세월이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온 몸이 망가진 채로 자신들의 명예로운 이름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로 노역에 날마다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잊혀진 자리에 있던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시는 모습, 야곱아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의 종이 되는 비결은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따라와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대는 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주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줘야 주의 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갖춰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잊어버리거나 그 사람을 버리거나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계획된 역사를 다 이루고 말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오랫동안 70년 동안 잊혀진 이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부모님이 최고의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내 부모가 나에게 최고의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 이름을 붙여줄 때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붙여줬겠어요? 그 이름을 그래도 달아주실 때는 세상에서 네가 참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마음으로 전부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참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끝부분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미련한 놈이에요. 형편없는 놈이다 이거예요. 나발의 아버지는 어떻게 그 이름을 그렇게 아들에게 붙여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발이 이름은 그렇지만 살아가는 삶에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에비가일이라고 하는 아주 미모의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저 갈멜, 이 갈멜산은 북쪽에 있는 갈멜이 아닙니다. 저 남쪽의 유다 갈멜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그만 도시입니다. 마을입니다. 그 갈멜에서 그가 목축업을 하는데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2,000마리인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목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장 그 지역은 바벨론 사람이나 이민족이 자꾸 침입하는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하필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가운데 그 지역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래도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약 300여 명이 항상 동행을 했습니다. 다윗은 300명 정도를 데리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축장을 이민족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전정을 해주고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날 이 나발이 틀 깎는 날이래요. 목축업한 사람이 틀 깎는 날은 농사 짓는 사람의 타작하는 날과 똑같아요. 가장 기분 좋은 날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그날은 잔치를 열거든요. 풍성이 주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식소를 300명 데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늘 지켜줬으니까 나발에게 보내가지고 오늘은 좋은 날이고 틀 깎는 날이니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신 우리가 목장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 먹을 것을 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라. 사람을 보냈더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면전에서 엄청나게 사람을 모멸감을 줍니다. 당신들은 떠돌아다니면서 뭘 했다고 내게 뭘 달라고 하느냐? 안 주는 것은 고사하고 모멸감을 줬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멸감은 주지 마세요. 사람에게 한이 맺힙니다. 못났어도 못났다고 하지 마세요. 자유분방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셔야지. 못났다고 하지 마시라. 대놓고 나발을 분 거예요. 어떻게? 미련하게 원색적으로 그냥 비수를 꽂아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충격을 받은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있는 그대로 다 고합니다. 사실 갔더니 2차 돼가지고 내가 완전히 모멸감을 당하고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모멸감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내가 싹 쓸어버릴 것이다. 못된 놈, 변망당한 놈이라고. 그리고 군대를 끌고 아주 짓밟아버리기 위해 내려가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이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큰일 났구나. 속히 집에 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오는 길목에서 다윗을 만나요. 거기요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남편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대놓고 말해요. 우리 남편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고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신 내가 아내인데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부디 이 호의를 받아주시고 우리 미련스러운 남편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지심으로 나발이 급사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대로 된 거예요. 이름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한때 복된 이름이었어요. 모든 이가 우러러보던 그런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그 이름이 완전히 잊혀진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전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다웠고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만 얘기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던 이름이었는지,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그 이름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우리를 낳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복을 빌었겠냔 말이에요. 부르디 존귀한 사람이 되어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라, 큰 사람이 되라, 이런 기대감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부모님들이 지어줬을 것이고, 또 한때는 그 이름이 그 뜻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귀여움과 존귀함을 받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안타깝지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내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이름은 아닐까? 하나님의 기억에서부터 내 이름 석자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 내가 신음하는 가운데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아니하고,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밤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진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죄했던 모습으로 우리들의 이름이 잊혀진 채로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이름이 얄미운 이름도 있어요. 정말 한 방 때리고 주고 싶은 그런 얄미운 이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들다고 야단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잘 됐어야죠, 고소해야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일일이 불러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것이 분명하고, 잊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VIP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불러지는 사람, 소중한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박명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6살 때 미국으로 갑니다. 그 아버지가 나사의 과학자로 먼저 가시고 그 뒤로 어머니와 함께 미국 땅을 밟게 되는데, 어머니는 한국에서도 닥터였습니다. 충년교회 초창기에 이 박명호 이분 어머니 집이 거의 목사님과 그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을 옷도 해드리고 음식도 해드리고 정말 아름다운 모든 스포팅을 다 해주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나사에서 과학자이지만 거기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방산업체를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쌍둥이 빌딩에, 트윈 빌딩에 3계층을 차지하고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방산업체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는 캐톨릭입니다.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PhD 철학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100여 명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처럼 9.11 테러 때 그 쌍둥이 빌딩이 공격을 당하잖아요. 여기서 그 아버지도 그날 출근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늦었는데 아버지는 그게 조금 늦는 바람에 아버지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거기 미리 출근해 있던 직원들 가운데 70명 연구원, 그날 일찍 온 사람들 가운데 16명이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리고 없었어요. 큰 어려움이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아버지는 지금도 식물인간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박명호라고 하는 이 사람,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명호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를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다.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마음이 있어서 충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며 부목사님을 그렇게 섬기고 받들었던 거예요. 아들 목사 앞으로 위대한 목사 되라고. 그러나 이 박명호 목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닥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을 낳았는데 2년 만에 아이가 죽어요. 여러분, 의사인 닥터도 자식이 죽습니다. 이 박명호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도무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자식을, 어린 자식을 어찌 데려가십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둘째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4살에 그만 또 죽어버리고 말아요. 세상 만사가 싫어져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병원에도 사직서를 내고 미국 전역을 2달을 방랑 생활을 했어요. 돌고 2달 만에, 그때는 9.11 테러 나기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사무실에 올라가 봤더니 아버지는 안 계시는데 어디선가 아버지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그 회장 의자를 뒤로 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책상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시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
우리 명호에게 아들도 주시고 딸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다 데려가십니까? 그리고 내 아들은 지금 세상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어디론가 지금 방랑자가 되어서 소식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엉엉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를 들어요. 이때 이 명호, 박명호 이 친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제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현신의 권사님이 그 어머니하고 친구예요. 그분도 충녕교회 교인 아닙니까? 이 집에 신방을 온 거예요. 친구의 집에. 그 어머니도 그때 어머니도 병원의 원장으로 300배대가 되는 큰 병원을 가지고 있는 원장이었어요. 특별히 그분은 거기 모든 수익을 가지고 케냐에 선교하는 의료 선교비로 전부 보낼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현신의 권사님이 오셔서 그 친구들은 명호 어머니와 명호 어머니가 야 명호아 이리 와라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는데 형 권사님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부도 수표를 내도 이렇게 부도 수표를 낼 수가 있느냐. 이 명호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말이야. 이때 이 박명호 엄마가 깨어지고 박명호가 깨졌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박명호가 어머니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신학교를 들어가요. 유니온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군인에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무장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한국에 지원을 했습니다. 한국에 지원해서 왔을 때가 중령이었고 9.11 테러가 났을 때 아버지 그 유산 정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천상 퇴역을 했는데 그때가 대령이었어요. 대령이었는데 이 사람은 닥터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응급처치하는 그런 의사였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이러면서도 의료 선교사 역할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의료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뒤늦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이름 박명호라고 하는 이름을 일찍이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잊혀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돌이키기 위하여 아이들을 거둬가시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되어진 그 이름은 천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 잊혀진 줄 알아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게 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은 야고바 43장 1절에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동안은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똑같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정말로 그 이름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 이름을 야고바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래 이름은 야곱 아닙니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워 이김으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던 사람인데요. 그는 그렇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력적인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탕자처럼 방황을 해도 주님은 부드럽게 그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음탕한 고멜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반드시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던 요나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반드시 불러내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이사야에 나타난 그의 이름은 말 그대로 안타까운 이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물져 있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천사와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은 이제 부르시는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아낌없이 끝없이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름의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름들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참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주일학교를 다니고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육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쟤는 목사 되면 딱 좋겠다. 사고를 안 치고 자랐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쟤는 사춘기도 없는가 보다. 시키는 대로 잘 고분고분 따라하고 착하니까 지금도 어떻게 착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혀 말썽을 피울 것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에 담배를 대본 적이 없고 입에 술잔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의도적으로 해롭게 한 적이 전혀 없어요. 살아오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늘 사랑을 받고 살았다고 믿었고 부모님으로부터도 전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영덕군에서는 자전거, 기어 자전거를 3단 기어 자동차를 최초로 탄 사람이 이 남목사입니다. 그 일제 기어 3단짜리 제가 그걸 타고 다니는 요즘도 학교 다닐 때 그거 타고 싶어서 끌떡거리는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누구는 태우고 누구는 안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 일절 안 태워줬어요. 그랬더니 요즘도 가끔 만나면 그때 남목사 좀 태워달랬더니 안 태워주고 말이야. 그건 내가 늘 태워주고 싶지만 다른 놈들 다 태워주면 나는 언제 타냐 내가. 그때 일제 자동차 3단 기어 타고 다녀가지고 폼 잡고 살았습니다 제가. 예? 최초로 영덕군에서는 3단 기어 자동차를 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모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부모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영해중학교 시험 보러 갈 때 그때 우리 시험 보고 들어갔을 때요. 그 영해중학교 명문이에요. 그래도 이 영양중고등학교도 명문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우리끼리는 그냥 명문이라고 해요. 우리 그때 떨어진 사람 많았습니다. 갔다가 코피 터지고 돌아오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시험 보러 가는 날 시발 택시 불러가지고 이거 돌리는 거 있죠. 돌려가지고 그거 태워가지고 시험 보러 가고 시험 보러 가는 날 얼마나 추웠는지 그날 집 한 칸 빌려가지고 우리 시험 보러 간 4사람 합해가지고 집을 빌려가지고 점심에 추우니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 운동장에 합격 이름을 쫙 써놨는데 야, 저가 이름 안 붙으면 쪽팔린다 정말 어떡할까. 그래서 이름이 붙었더라고. 그래서 이름 붙으니까 좋다고 아들 붙었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상 받아오면 크게 좋아하시고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최초로 가죽 잠바도 얻어 입었어요. 좋더기 아버지가 기분 좋았나 봐. 이름 붙으니까. 공부도 그런 대로 따라 했습니다.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대로 했어요. 그런지 몰라도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참 이름이 늘 그래. 야, 네 이름은 참 좋지. 서자가 상스러울 서자예요. 중국 가면요, 이 서자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상스러울 이름이에요. 예, 서자가. 호자는 그 이름 호자인데 네 이름이 범상치 않은 이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대로 돼야 될 텐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멘 하시는 내 편이고 아닌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다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을 조금 덜 받아도 형제들에게 치대가지고 내 이름이 완전히 망가져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믿음생활 잘하고 고등학교 믿음생활 잘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70명 거의 80명 정도 많아지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이 중고등부 부흥회를 따로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부흥회를 따로 열어줄 정도가 됐으니까 충만했지요. 그런데 부흥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겨울이었으니까 집에 와도 아직도 어두컴컴했어요. 그래서 피곤도 하고 해서 이제 좀 누워야 되겠다 싶어서 딱 누웠는데 눕자마자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쉽게 말하면 비몽사몽 상관이었는데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요. 누웠는데 하늘 위에서부터 하늘 문이 쫙 열리는 것처럼 하면서 위에서부터 강력한 빛이 내가 누워있는 쪽으로 쫙 비치는데요. 완전히 UFO처럼 강렬한 빛이 그냥 얼마나 쪼이는지 깜짝 촌놈이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 가운데 첫 음성이 뭐냐면 서호야 불렀어요. 그때 내가 놀란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알고 어머니가 내 이름을 알고 주변 사람들이 내 이름은 알았지만 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실까? 그게 참 기가 막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대답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아멘 했어요. 막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 그 위대함 가운데 눌려가지고 그랬더니 그 찬란한 가운데 주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는 육사 가려고 했는데 제가 별 달았으면 아마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별 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제가 이 고생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날 부르시지 않았다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착하다고 그랬죠. 내가 봐도 내가 착해요. 왜냐하면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겹질로 가려고 마음 먹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바라기가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부름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 동기들은 전부 다 끝났어요. 이제 현직에 아마 둘 정도가 있는데 그 기상대 뭡니까? 관상 그걸 뭐라고 해요? 기상청 청장이 우리 동기예요. 그 친구는 지금도 아직도 현직에 있어요. 기상청 청장이 동기예요. 이거 청장이 동기. 내가 하면 그래도 이거 남 목사님 하면서 얼른 청장이 나와요. 그래도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우리 고대 그 졸업생들 가운데 고대에서 나온 모든 사람 가운데 목사된 사람들이 고려대학 목회 교우자 협회라고 해서 줄임말로 고목회예요. 연세대학 졸업한 사람 목사된 사람 연목회예요. 연목회보다는 고목회가 낫다. 고려대학 출신들 장로님은 고장회예요. 연세대학 졸업한 장로는 연장회, 연장보회보다는 고장회가 낫다. 제가 고대교회 고목회 수석 부회장 일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참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제 동기들은 이미 다 끝나고 몇 사람 남지 않은 저는 아직도 앞으로 10년간 현역이요. 내 청장보다 이봐 청장 자네는 이 정권 끝나면 끝이야. 그때까지요. 알고 있지? 알고 있대. 자기 백으로 왔거든 거기. 줄 타고 왔거든. 그 줄 오래 못 가. 나는 하나님이 10년 동안 동안줄이야. 우리 동기들은 남 목사가 제일 출세했다고 믿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제게도 내게도 행복이 올 가능성이 컸었는데 그때 있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한국에 끝나고 왔고 막 모여들어가지고 중도 개혁 노선의 정당을 만들 때 제가 거기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겠어요? 뭘로 간지 알아요? 임명진 목사가 윤리위원장을 했는데 맨날 그 양반은 호텔에 가서 밥 먹고 술 좋아하고 이 짓해서 잘릴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 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 될 텐데 누가 했더니 고려대학에서 나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여의도에 출근을 했다니까. 근데 내가 안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 하는 바람에 다 떨어져 버렸어.
그때 아니었으면 내가 한번 가서 윤리위원장 한번 하는 건데 주께서 아마 원치 않은 길인 것 같아. 근데 이 문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도 한번 연락이 왔어요. 나는 청와대, 문정권이는 청와대는 불러도 안 간다. 그런 오기가 있어. 나는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권은 난 하나도 협력 못한다. 네. 혹시 여기 여당이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면 우리는 밀어줘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로 합해져야 돼. 그러나 지금은 분명 문제가 상당히 있다. 다른 건 난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과연 이런 부흥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우리 간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계 선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느냐. 내가 볼 때 보장하지 못한다. 하기 때문에 나는 협력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월요일이네요. 서울시장이 나하고 네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서 나는 부흥해 와가지고 나 못 간다고 그랬어요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오른쪽 왼쪽 격질로 가지 아니고 오직 주님만 위하여 말이 거짓는 새벽에 저는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에 일어나서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어떤 데는 비가 주르주르 내릴 때는 처량하기도 해. 이건 내가 맨날 새벽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주여 그러면 정신이 바짝 차려. 야 이놈아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네가 지금 헛수작하고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때 내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끔 나타나요. 그럼 내가 정신을 가다듬고 본심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지금도 흔들림이 없이 주 앞에 초연하게 나갑니다. 주여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그래도 우리 박 목사님도 고생하셨다고 하자면 저도 참 촌놈이잖아요. 영해 저기 촌에 여기 사실은 영해 예전에 장 목사님 여기 읍에 중심지에 있는 그 교회 예전에 나눠지기 전에 거기 우리 먼 친척들이 다 거기 교회를 다녔어요. 그 형제뻘들은 남철호라든지 남영호라든지 다 우리 형제뻘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3대로 독자로 내려오시다가 두 형제분이 되시니까 친척이 다 없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8촌이에요. 양자를 가는데 아까 제가 우리 이 재성 목사님에게 주곡에 우리 남시성이 있는가 여쭈었는데 거기 우리 먼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의 8촌 아주머니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 착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리에서 3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떴어요. 3살 때 어머니 이름도 얼굴도 기억을 못해요. 3남매 놓으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럼 우리 할아버지 당신 부인이 세상을 일찍 떠나니까 그냥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흉청흉청하다 7살 되는 때 아버지도 세상 떠나버리고 천하의 고아가 된 거예요. 큰아버님하고 고모님은 안동으로 시집을 일찍이 15세 보낸 거예요. 부모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큰아버님은 이제 우리 사는 영해 거리로 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갈 데도 없는 천하의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곡에 있는 8촌 그 아주머니가 보니까 참 착하고 괜찮으니까 양자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8촌을 무슨 양자를 삼느냐. 4촌도 있고 6촌도 있는데 그 밀려가지고 또 양자도 못 가고 고생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보국대 끌려가기 전에 그냥 자기 발로 그냥 일본으로 갔어요. 가서 일본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 한참 뒤에 어디로 왔냐면 여기 안동구에 맞들이라고 있어요. 맞들로 왔어요. 맞들로. 하필이면 맞들 그 집에 큰 가옥 하나 있는데 기와집을 사고 들어갔는데 돈을 좀 벌어왔으니까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연병 걸린 집이요. 연병 걸려가지고 사람 죽고 나니까 다 비어있는 집을 모르고 샀네. 거기서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거기서 초상을 3번 치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나오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 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은 교회를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아버지 교회를 왜 안 가요? 그러면 나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시거든. 제사 안 지내면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머니가 제사만 지내면은 병이 도지는 거예요. 이게 신병이라고 하는 병이거든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한국에 있는 토착병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병이고 하나는 신병이에요. 신병. 그 귀신 신내림이에요. 그게 무당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제사만 지내면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그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는데 꼭 제사는 12시에 지내잖아요. 왜 12시에 지내죠? 귀신이 오기가 편리한 시간, 교통 혼잡도 안 되고 하니까 12시가 꼭 되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제사를 지내. 제사가 그날 지내는데 그날 우리 어머니는 완전히 사람이 송장같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지역 말로 운짐이 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 야, 서호야, 너 가서 목사님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목사님이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비 오는데 목사님이 뭔 데를 여기 어떻게 그 교회 병곡 교회에서 우리 영동까지는 걸어오게 되면 한 20분, 건 30분 걸려요. 그래도 모시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제 밑에는 동생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야, 서호야, 왜 이렇게 밤에 늦게 밤중에 왔냐? 아, 이거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밤중에 송구하지만 목사님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 키는 이렇게 1m 80인데요. 우산을 들고 비가 막 바람이 치는데 다 젖고 그날 밤에 집에 오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 오시니까 벌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분 귀신이 없는 게 아니고 귀신이 있어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탁 귀신이 쫓아낼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탁 보더니 그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서울의 향산교회 출신인데 당신도 폐병을 앓고 있으면서 영성이 강한 양반이었어요. 딱 보자마자 오늘 이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 우리 아버지 보고 하는 말이, 남 선생님, 자매님 병 고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매님 혼자 오늘 병 나아도 또 생깁니다. 다시는 안 생기려면 선생님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러고 있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 어머니 앉아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마귀 햇소리 하는 거지, 못 믿게 하려고. 가만히 계시다가 아버지가, 예, 교회 다니겠습니다. 우리 집사람만 고쳐주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기도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퍽 쓰러지더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머니를 모시고 병곡 교회로 모시고 갔어요. 가서 일주일 동안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모님과 더불어 계속 기도하시고 돌보시고 일주일 만에요, 그 안에 악한 더러운 귀신이 싹 다 나갔어요. 토하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가보니까, 아이고 어머니가 토하는데 보니까 말도 못해 냄새가 나고 말이에요. 그런데 싹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신병이 고쳐지게 되니까 거짓말같이 사람이 건강하고요, 그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난 집에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난 집에 안 간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럼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아마 한 달 이상 있었어요. 왜?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좋은 거예요. 아마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또 귀신이 역사할 줄로 겁이 났는지 몰라도 여기 있겠다고 거기 계시면서 기도하고 완전히 나아버리고 말았어요. 이러면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동네 사람들 거의 3분의 1을 다 전도합니다. 다 전도합니다. 다 가서 기도하면 애가 나아요. 그런 역사가 눈에 보이니까 교회로 나오고 전도가 되는데 거의 3분의 1은 다 전도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날부터 우리 영양남가거든. 영양남가는 그래도 줏대는 있습니다. 영양남가 있거든.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틀비틀 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락하는 그날까지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니까 금방 장로님이 되시더라고. 그걸 우리 어머니가 그 뒤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원래 90이신데 한 번은 나보고 그래. 야, 소호야,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의 문이 쫙 열리는데 네가 강단에 오른쪽에 있고 네 막내동, 내 밑에 둘째가, 막내가 여자거든요. 네 밑에 동생이 왼쪽에 서 있더라. 참 희한하지. 그랬더니 거기 정말 나는 목사가 되고 우리 막내 누이는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평창교회 사모가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날 교회를 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가 되는데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뭐냐면 점심시간에 점심을 드시고 난 다음에 여름인데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한참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다 모이라고. 그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천국 여행과 지옥 여행을 시키고 왔는데 생생한 천국과 생생한 지옥을 내가 보고 왔다.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동네 다니면서 다른 건 얘기 안 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지옥 같은 정말로 미치겠더라. 구데기가 득실거리고 뱀들이 울거리고 거기 내려가니까 도무지 죽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곳이더라. 지옥이 있더라. 그런데 천국을 가봤더니 그렇게 좋은 데가 없더라. 천국 가야 되지 않냐. 이게 전도가 되네. 우리 아버지도 전도 많이 했어요. 그래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아주 멋있게 잘 지었습니다. 잘 짓고 난 다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시는데 아침에 상 받아놓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계셨는데 상 받아놓고 한 숟가락 들고 이러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지금도 야 나도 너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천국을 가야 될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로 마지막 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멋있게 장렬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죽을 뻔하다가 또 안 죽고 약 먹고 또 살아가지고 한참 있다가 또 죽는다 그래요. 목사님 오라가라 그러시고 이러지 말고 죽을 때도 성질대로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죽어버려야 되지. 왜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내가 전도사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은 기도원 가시고 전도사 교회 지키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 할아버지가 지금 임종 직전에 왔는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임종을 해본 적도 없고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서 그냥 그 요단강 건너가 그만 열심히 부르면 된다고 그러더라. 그 다음 끝나고 나거든 주여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거 하려나 그러더라. 그래 갔어요. 가서 요단강 건너가 한참 불렀더니 죽어가던 사람이 눈을 번쩍 들어 전도사님 와 왔어요? 이러더니 깜짝이야 정말. 죽어가던 사람이 죽어가다가 왜 가야지. 이거를 이틀간 계속 실랭이를 버리는데 갔다가 왔다가 내가 4번을 그 집에 간 마지막에 돌아가시더라고. 내가 돌아오면서 그냥 일찍 가시지 왜 4번이나 사람을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왜? 마지막 가는 모습이 멋있어야 돼요. 영화 보세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장면을 멋있게 하잖아요. 해피엔딩이 되게 해야 돼요. 참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딱 붙들고 야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야 영양 서보교회 생명처럼 여기고 잘 섬겨라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멸관 쓰고 만나자 이렇게 하든지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근데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습을 주로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마지막 임종 때는 악령이 많이 역사하고 나도 헷갈려가지고 이게 지금 뭘 말을 해야 될런지 기도로 준비 많이 하지 아니하면 오발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오발탄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박 목사님이 여쭤보면 금방 알 거예요. 정경 총회장이었는데 강대상에 오늘 축도로 올라왔는데 오동추야 달이 밝아 오동통이야. 강대상에 올라가 축도하는 시간에 이 양반은 치매가 돌아버렸어요. 오동추야 달이 밝아 오동통이야. 이게 뭔 망신이요 이게. 목사님들 제발 치매 안 들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들은 정말 마지막 가는 모습이 위대한 모습으로 딱 끝내야지. 죽다가 살았다 제발 이러지 마시고 여기 나이 많은 우리 할머니들 우리 할매들 보니까 참 좋으시네. 아이고 이 어두운 밤에 어떻게 이 먼 데까지 이렇게 오시고 마지막 모습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듯이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머니도 90이시고 우리 장모님은 93입니다. 저는 복도 많아가지고 우리 처갓집이 무남동년이고 어떻게 해요. 장인도 내가 모셨고 장모님도 모시고 장인도 내가 천국 보내드린 지가 6년째예요. 그런데 또 복이 있으려니까 저 이모까지 내가 감당을 하느라고 말이요. 저 이모님도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마포중앙교회 그 유순모 목사님 있던 거기다가 옮겼어. 거기 마포중앙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 박용환 목사님 우리 학교 다닐 때 난리가 나가지고 방배동 거기 극장 거기서 나뉘어 갔을 때 박아론 교수 모시고 확장했던 양반이에요. 대단한 양반. 육군 중용 군목으로 예편한 분이 개척을 해가지고 됐는데 아들들이 딸들이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너무 잘 되니까 문제가 있어요.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 선산 지킨다고. 미국에 다 잘나서 교수 또한 교수죠. 서울대 나와가지고 장신대 교수하다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 석좌 교수로 픽업이 되어 갔어요. 그리고 네 사람이 전부 잘 됐어요. 그 그 아들은 누굽니까? 그 할렐루야교 김상복 목사님 셋째 딸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사돈이 거기 하고도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미국으로 오시라 이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이모님은 나는 미국은 싫다 이거. 혼자 사시다 보니까 건강이 우울증이 오고 또 영양실조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예요? 써야 내 돈이 되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어야 돼 내 돈이지. 쌓아놓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시고 난 다음 보니까요. 쓰고 간 돈은 10분의 1도 못 쓰시고 갔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막 그냥 서로 가져가려고 내가 가져가지 마! 내가 하라고 하지 못 가져가 내가. 그러려고 하다 가만뒀어요. 이분이 뭐 혼자 계시니까 우울증이 오고 영양실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세바란스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계시는데 2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도무지 안 되니까 이제는 양로 그 메디케어가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 양로원 있죠? 그런 데로 보내야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런데 자녀들이 너무 잘된 사람들이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엄마를 거기다 놓고 그렇게 하고 못 가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전부 다. 내가 딱 알아차리고 천안도 가시고 처형도 가시오. 내가 이모님 내가 모시고 내가 장모도 모시고 장인도 모시고 있는 판에 내가 뭘 모시겠어. 내가 모실 테니까 내가 영 모시다 안 되면 내가 아는 곳에 모시고 마지막 문제 생기면 연락할 때 빨리 오셔 내가. 그 대신 이모님 앞으로 더 있는 통장을 여기다 놓고 가. 하려고 하다 그것을 또 못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가셨는데 병원에서 모시고 우리 장모님 따로 사시는 집에 바로 넓은 집이니까 같이 모시니까 연세가 80이 되는데도 둘 만나니까 싸우는 거야. 옛날에 언니가 그랬잖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지 이러다가 호호하하히 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웃음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될 양반이 이제는 병원에 약을 조금 먹어도 괜찮고 새벽 기도도 나와. 이제는 판교에 집을 짓고 내가 가는데 내가 물었어요. 이모님 나랑 같이 가려면 내가 설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모님 방을 따라 만들어 드리고 안 가시면 내가 없는 걸로 치고 내가 설교할 테니까 설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남목사 따라가야지 그러시더라. 됐죠? 오케이 모시고 내가 그래가 설계를 딱 해서 우리 이모님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마주보고 탁 해가지고 하시다가 같이 거기서 89세 생명을 다 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또 느낀 게 뭐냐 하면요. 건강이 안 좋아도 119 전화 딱 하죠. 그럼 3분 만에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모시고 서울대 병원 분당에 딱 가게 되면요. 이틀 뒤에는 멀쩡하게 돌아 나와. 이러고 할렐루야 이러고 남 목사 잘 있었어. 그냥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가기만 하면 살아 돌아와.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죽지도 못해요. 의사가 그냥 살리고만 안 되니까. 그럼 살았을 때 제대로 일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명을 다 하시고 마지막 갈 때 내 손 꼭 붙잡으면서 남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시더라. 그 묘지를 내가 지금도 돌보고 있다니까. 오기 전에 보니까 그 묘지 돈 내라고 딱지가 왔어요. 내가 아이고 돌아가신 처이모님 내가 산소 묘지까지 내가 돈을 내야 되니 참 나도 참 하늘에 복이 많다 내가. 네. 그랬더니 마지막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다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그 마포중앙교회 사택을 목사님에게 해드렸는데 자녀들이 다 잘 됐으니까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 모시고 공정해가지고 다시 이 집을 교회에다가 돌려드리겠다. 우리는 다 살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짓는 일에 쓰시오. 딱 돌려주더라고. 나한테 좀 줘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달라 소리도 못해. 그 대신 뭐라고 했냐면 저 알래스카에 호화 유람선으로 보름 동안 타는 게 있대. 한 사람에 들어가면 12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나는 기대를 잔뜩 걸었어. 그런데 그때 뭐가 터지면 세월호가 터졌어. 그러더니 핑계대기를 뭐라고 하냐니 한국에서 가라앉는 배는 알래스카에서도 안 가라앉나. 위험스럽다고 안 갔다고 또 그러네.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래도 나는 후환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모십시오. 있는 동안에 좋게 하고 지내십시오. 대우를 잘 해주세요. 그게 내 복이에요. 그 내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내 이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내 마음에 하나님 그래 내가 네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됐어요. 그럼 한 일주일이나 보름쯤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가요. 하나님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앞날에 갈 길을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필요가 무엇인지 아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분들이에요. 세례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이름을 주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 이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육비에 가슴의 비석에다가 우리 이름 석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혀진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이름의 소유자가 바로 여러분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이 40장에서부터 쭉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장 25절로 보면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형상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또 물으시면서 우상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역사의 바퀴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강대국 바벨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어잡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소유로 삼아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구속을 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신 것이에요. 또 하나는 너희를 내가 잊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70년 동안에 정말로 잊혀진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잊지를 않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는 여러분 이름 속에 다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너는 잊혀질 수 없는 이름이다. 너는 완전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40장 27절로 31절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보니까 결코 내가 네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 있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2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버려진 이름처럼, 잊혀진 사람처럼 외면되어져 있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41절에 넘어가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절대로 잊혀진 이름이 아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살아있는 이름이다. 오늘 주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난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때론 인생길에서 내 이름이 잊혀지면 어떡하나. 연예인들을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 사람들 참 부러워할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빙산의 일각이고 대부분의 연예인 지망생들은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처음에는 데뷔할 때 좀 이름도 있고 했는데 이름 다 잊혀져 버리고 사람들이 이름 불러주지도 않고 무대도 설 자리가 없고 하니까 정말로 많은 연예인들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지금도 손바닥에 기록을 하시고 내 육비에, 하나님의 육비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내게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하나님이 잡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로운 지난 날의 시간들을 보면 여러분, 걸음마다 내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요, 나와 주님의 발자국이 함께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수리도 말입니다. 독수리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메이저급에 해당하지 못하고 마이너급에 해당하는 비둘기가 있어요. 한 번은 비둘기들 가운데 낙오자들, 다시 말하면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살아봐야 이름만 독수리지 뭐가 우리가 독수리냐, 우리보다 잘 남는 많은데 우리 살아봐야 소용없으니 우리 여기 죽어버리자. 낭떠러지에 이쪽은 모자라는 젊은 비둘기들이 모여가지고 자살을 꿈을 꿨답니다. 날개를 치고 날아가는 그 모든 속도가 다른 독수리에게 미치지도 못하고, 또 동료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독수리, 윗독수리들의 그 어떤 핥힘과 또 다른 독수리들의 그 공격에 이 찌질이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름만 독수리지 살아서 뭐하냐,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서 이제 우리는 이 낭떠러지에서 우리가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럴 때에 그 망루의 높은 곳에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가로막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네 독수리들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독수리들이 우리는 괴로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그랬더니 그 영웅 독수리가 자살하려고 하는 독수리들에게 나는 어떤지 아냐? 내게는 상처가 없는 줄 아느냐? 봐라. 속살을 내어 보이는데 보니까 그 독수리, 영웅 독수리도 핥혀있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건 날기 시작할 때부터 상처 입고 또 솔가지에 찢겨가지고 내가 상처 입고 나보다 센 독수리들에게 핥혀가지고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독수리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가운데 내가 독수리의 영웅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자국이 없이, 흔적이 없이, 이런 빗금 자국이 없이는 영웅 독수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야, 죽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날아보자. 상처 없는 새는 죽은 새고, 상처 있는 새는 희망이 있는 새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내 이름이 잊혀지는 것만 같고 내가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내게 상처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또한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프고 힘들던 유년의 시절에도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그 유년의 시기, 또 아픔의 사춘기 지나오면서 또 죽을 것만 같이 힘들었던 중년기 그 기간 동안에도 나 혼자만 남아있다고 하는 외로움의 노년기에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이들이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내 이름은 잊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는 이름이다.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외로운 자리에 있더라도, 홀로 밤을 지새우며 고민으로 얼룩진 밤에 홀로 서 있을지라도, 아무도 내 옆에 사람이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잊혀진 이름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삶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이고 도전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조용히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을 출석을 부르듯이 여기 제 이름서부터 여러분 모두 이름을, 여기 아이서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다 일일이 부르고 계시는 것 같은 영감이 제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이름을 부모님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그 이름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내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여러분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자국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요, 내가 너를 불러 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쓰시기 위하여 불러내신 존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허비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는지를 몰라도 남아있는 시간, 내 이름이 존귀케 되는 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서 내 이름을 불러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은혜 입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왼쪽 심장 위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제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외로움에 몸을 떨다 쓰러져 있을지라도 그분은 잊지 않으셨다. 너는 행복자로다.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이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영원히 내 것이라. 여기 우리 동역자 되시는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보필하시는 사모님들,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 별을 붙잡으시고 7 촛대를 그리시는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이름을, 내 교인이 몇 명이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이름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교회가 끼어있게 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고 있는 목자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신 바 되시고 오늘 그 이름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평신도님, 여러분 이름이 혹시 부모님도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잊어버렸을는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너무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목회자는 이렇게 소중한 주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불러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밤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실지, 내일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 불러주실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밤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여러분은 사라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없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오른손을 내 왼쪽 가슴 심장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랐습니다.